아주 오래전에 나온 영화 중에 44번 버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를 보게 되면 시골의 한 젊은 여자가 이 버스 기사로 나오는데 그 버스에 손님이 한 40여 명 정도 탔는데 갑자기 지나가다가 이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강도에 의해서 사람들이 금품을 갈취를 당하는데 그 버스 기사가 이제 젊은 여성이어서 그 강도가 그만 그 여자한테 몹쓸 짓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버스에 40여 명이나 탔는데도 밖으로 데려가서 몹쓸 짓을 하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40여 명의 사람들이 대부분 남자였다고 하거든요. 그 누구도 저 여자 기사를 도와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사람, 저 맨 밑에 있는 사진에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용기를 내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고 하면서 말리려고 하다가 더 많이 맞고 또 심지어는 칼에 찔려가지고 부상도 있게 됩니다. 결국 저 여자 기사는 몹쓸 짓을 당하고 다시금 그 강도가 버스로 데려가가지고 운전하라고 또 앉힌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버스를 타고 이제 가야 되는 상황이 되어졌는데 용기를 냈던 한 사람이 같이 버스를 탔는데 갑자기 저 버스 여자 기사가 내리라고 하는 거예요. 당장 내리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왜니 난 당신을 도와줬는데 왜 나를 버스에서 내리라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막 계속 내리라고 안 내리면 안 갈 거라고 하니까 그때는 갑자기 버스에 있는 40여 명이 저 사람을 강제로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버스에 내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버스는 출발했어요. 참 이해가 안 돼가지고 있었는데 어떻게든 뭐 지나가는 차를 잡아타가지고 한참을 가는데 갑자기 보니까 버스가 절벽에 굴러떨어져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 자기를 도와주지 않았던 그 버스 승객들과 함께 저 여자 기사가 절벽으로 차를 돌진해가지고 그만 다 같이 죽게 되었다는 그러한 영화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제 사건이라고 합니다. 중국에서 1999년도 8월에 중국에서 한 지역신문에서 난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해서 저 영화를 만들어줬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것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느끼게 됩니까? 점점 갈수록 세상이 악해져 가고 있고 악에 대해서 방관하고 있는 그러한 세상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참 재밌는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강도들이 악을 행할 때는 아무도 안 도와주고 방조했는데 남자를 버스 바깥으로 내몰 때는 모두가 합세해가지고 그 남자를 바깥으로 내몰았다는 거예요. 착한 사람은 오히려 내몰고 악한 사람은 그냥 가만히 방조하고 이러한 세상이 바로 아모스 시대의 그런 세상과 좀 비슷하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악한 세상이고 사람들이 선을 향하여서 함께 움직이지 않고 그러한 세상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아모스 말씀에도 보게 되면 너희가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모스 시대에는 선을 행하지 않는 그러한 시대를 살았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요 기독교 윤리 수업에서 읽었던 한 책이 기억에 났습니다. 바로 리처드 니버의 그리스도와 문화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보게 되면 믿는 자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유형이 5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적대관계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잘못됐다고 바라보는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몰몬교나 아니면은 여호와 제7일 안식교와 같은 그러한 안식교가 세상과 우리는 다르다 하면 세상을 무조건 나쁘다고 바라보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이라든가 제7일 안식교 같은 경우에는 군대 안 가기 위해서 감옥 가잖아요. 살인 무기를 나는 만질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감옥에 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동조관계입니다. 세상과 우리는 동화되어야 된다.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소위 말하면 이런 사람들을 자유주의자들 또 그리고 종교다원주의자들입니다. 그 모든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또 그리고 동성애라든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다 받아들여야 된다. 세상의 문화는 우리가 받아줘야 된다 하면서 세상의 풍조에 끌려다니는 것이 바로 동조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위관계가 있습니다. 우위관계. 이것은 기독교의 문화가 그리스도인이 세상보다 우위에 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조건 잘 살아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또 복을 받아야 되고 그러한 것으로 초점이 맞춰지는 그러한 것을 또 우리가 말하는 것이고 또 네 번째는 갈등관계입니다. 세상과 그리스도인은 간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예배당에서는 거룩하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밖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죄도 짓고 또 술도 마시고 또 뭐 여러 가지 그런 죄악된 것들도 하고 또 예배당 오게 되면 거룩하게 예배드리는 그러니까 세상과 또 예배 신앙생활과 이런 것이 갈등을 겪는 그러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단계가 변화 단계가 있습니다. 이 변화 단계는 무엇이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저는 이 리차드 리버의 마지막 5번째 변화의 관계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살아가야 될 진정한 삶의 과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되지만 그 세상을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적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의적인 관계가 아니라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변화시키는 선한 영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에 보게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2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으로 새롭게 변화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게 이게 첫 번째 사명이고, 두 번째 사명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분별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무엇이 죄고 무엇이 악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무엇이 선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주님께서 말씀한 지상 최대의 명령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주님이 명령하신 지상 명령이 무엇이냐면 한마디로 제자 삼는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제자라는 헬라어 단어가 마테테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단순하게 학생이나 배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마테테스라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제자라는 저 단어는 따르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승을 따르는 자라는 거예요. 오늘날 같은 경우는 스승을 따르는 자는 없죠. 자기 공부에 맞춰가지고 자기가 맞춰서 대학 가고 자기 전공 맞춰서 하는데, 그 스승을 따르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나 요한이나 제자들을 부르실 때 너희는 나를 따르라 할 때 제자들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던 것처럼 이 제자라는 것은 따르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주님을 따르라고 해서 모든 삶의 것들을 내려놓고 지금 막 주님 신학교 가고 목사 되고 선교사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삶을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의 선한 증거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대전에 가게 되면 여러분, 대전에 계룡산 밑에는 이 무당들이, 이 집들이 즐비한 데가 많습니다. 알다시피 계룡산은 무당들이 신을 잘 받는 곳으로 유명하죠. 그 산 밑에는 점집들이 참 많은데, 제 아는 후배가 예전에 그곳에 있는 장로교 목사님 교회에서 사역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그 교회를 개척하게 된 얘기였는데, 그 계룡산 밑에 무당들이 집이 한 50채가 있으면 한 30채 넘게 무당집이 즐비한 그런 동네였는데, 이 목사님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디에다가 사역을 해야 됩니까? 교회를 세워야 됩니까? 개척하려고 했었는데 저기다가 세우라는 거예요. 계룡산 밑에 있는 무당들이 한 30여 채 집이 모여 살고 있는, 그래서 막 해마다 신년 되게 되면 제일 막 사람들이 붐비는 데 있죠. 무당집들. 그런 데를 하나님께서 중심에다가 교회를 세우라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처음에는 안 된다고, 거기 가게 되면 저 죽을지도 모른다고, 무당들한테 칼 맞을지도 모른다고, 그렇게 하면서 안 하다가 1년 동안 실갱이 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이 결국엔 중간에 또 기도하다가 중간에 또 다리를 치셔서 다리가 좀 이렇게 잘못되셨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그곳에 가서 이제 개척을 하게 됐는데, 그곳에서 이제 있다 보니까 처음부터 이제 무당들이 난리가 났죠. 무당들이요, 그리스도인들 진짜 강신무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가게 되면 점괘가 안 나온대요. 여러분도 한번 테스트 해보기 바랍니다. 점괘자가 그렇게 해가지고 무당들이 30여 집이 아주 그냥 합세를 해가지고 교회 나가라고 막 그렇게 맨날 이렇게 막 돌 던지고 막 욕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핍박 가운데 3년 정도 지나니까 무당들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점괘가 안 나오거든. 교회를 그렇게 버티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시니까 이 더러운 영들이 결국에는 못 견디고 나가는데 한 집, 두 집 나가는데 나중에는 서너 집밖에 남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집도 이제는 점괘가 안 나오니까 나갈 준비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 그 친구가 교회 사역자 뽑는다고 해가지고 거기 사역을 가게 돼서 그 목사님의 간증을 듣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 과연 무엇일까?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땅에 있는 어둠의 영들은 결국에는 견디지 못하고 떠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양문교회도 이 땅 가운데 사명이 있습니다. 이 홍성 지역에 있는 더러운 영들을 몰아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그러한 역할을 사명을 감당하고 계속해서 기도의 불길을 살리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아까도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의 영광이 임하는 예배가 되어지게 될 때 이 땅 가운데 이 홍성 지역에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게 되고 정말로 35,000명이나 되는 이 홍성 이 시내에 있는 홍성에 있는 그런 전체적으로는 홍성군에 95,000명이 있다고 그러죠. 그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돼서 이 땅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삶의 과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인생의 과제는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아모스 시대의 타락한 시대상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말한 내용과는 다를 것이 없는데 오늘은 좀 관점이 다릅니다. 오늘은 개인적인 어떤 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 사회적인 타락에 대해서 오늘 성경 말씀은 고발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먼저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원을 마시지 못하리라. 11절의 첫 번째를 보게 되면 힘없는 자를 밟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압제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부당한 세금을 거두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 말씀 보게 되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여기 세 가지 죄가 나오죠. 의인들을 학대하고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들을 억울하게 했다. 고대 시대는 여러분 성문은요 재판의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이라든가 그러한 민법 같은 거, 형사소송 같은 것들을 대부분 성문에서 재판을 하고 백성들에게 그것을 풀어주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문에서는 백성들이 억울하게 했다는 것은 이 부정한 그러한 재판을 내렸다는 것이죠. 판결을 내려서 백성들이 억울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사회가 얼마나 악해져 있다는 것입니까?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고 부당한 세금을 거두고 또 의인을 학대하고 또 재판도 어그러뜨리고 뇌물을 받고 이러한 사회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안 하실래야 안 하실 수가 없는 그러한 곳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들에게 어떠한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는가? 오늘 11절 말씀 후반부 한번 볼까요? 11절 앞에 절 보게 되면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한다. 너희가 멋진 돌로서 그 집을 건축한다 할지라도 그 집에서 살 수 있다 없다?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부당한 이익을 챙긴 것을 가지고 내가 너희들 그 집을 멋지게 줬지 내가 그 집에서 못 살게 할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 사람 또 그러한 부를 축적해가지고 아름다운 포도원을 갖고 왔는데 그 포도원에서 나오는 열매를 통해서 나오는 포도주를 너희가 못 마시게 할 거야.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모든 것을 너희들에게 막으시고 심판하시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대 시대에는 여러분 집을 지을 때 대부분 흙으로 벽돌을 만들어가지고 지었습니다. 돌로 지었다라는 것은 좋은 자재로 집을 지었다는 것이죠. 이번에 LA 화재 때 대부분 집들이 다 불탔는데 불탄 이유가 뭐냐면 외국 사람들은 저도 뉴질랜드 있을 때 보지만 대부분 집을 질 때 나무로 집니다. 나무를 짓게 되면 모양도 이쁘게 되고 또 돈도 덜 들어서 대부분 이제 나무를 목조로 짓게 돼서 대부분도 탔는데 유일하게 저 집만 안 탔습니다. 왜 저 집만 안 탔을까요? 돌로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멘트 공구리로 해가지고 이 화재 방지에 대해서 완벽하게 돈은 더 많이 들었지만 저 집을 했는데 저 집이 불에 타는데도 불구하고 저 집은 하나도 타지 않고 안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렇게 잘 지은 집에 들어가서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저런 집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서 살지를 못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 시대의 사회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심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일말의 희망을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선을 구하면, 여기 선을 구한다는 것은 여러분 뭐 착하게 살면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너희가 선하신 하나님을 찾으면 너희가 살 것이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악의 구렁텅이 가운데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하는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그나마 이 성문 가운데 남은 자들, 의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성을 내가, 그나마 의인들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이 성에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롯이 있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 성에 50명만 의인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벌하지 말아달라고, 또 40명, 30명, 나중에는 몇 명까지 가죠? 의인 10명까지 갔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긍휼이 많으셔가지고 그래 10명만 있어도 내가 이 성 멸하지 않을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의인 10명이 없어가지고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말씀하는 거예요. 이 북이스라엘 땅 가운데 의인들이 남은, 요셉의 남은 자들은 의인인데 그 의인들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내가 이 성 멸망하지 않을게. 그런데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오늘 9절의 말씀과 같이, 오늘 9절 본문의 말씀과 같이 어떻게 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에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의인 10명이 없어가지고 결국에는 망해서 너희들이 지었던 집 들어가지도 못하고 너희들이 갖고 왔던 포도원을 마시지도 못하는 그러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결국 하게 됐다는 것이죠. 의인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남은 자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이스라엘 남유다 같은 경우에는 다윗의 왕조는요, 그 혈통이 끊어지지 않고 21명의 왕조들이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조가 되어지는데 그 왕조가 9번이 바뀐다는 거예요. 9번이 바뀐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만큼 정치가 복잡하고 나라가 혼란스러웠다는 것이죠. 혼란스러웠던 것은 즉 하나님을 그들이 떠났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런 혼란과 어려움 속에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시대도 악한 세상이고 교회도 쇠퇴하는 가운데 있고 영적으로 많은 부분들이 무너진 것도 사실이지만 그래도 여러분, 이렇게 멸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땅 가운데 최후의 보루는 뭐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교회가 참된 하나님의 요셉의 남은 자들이 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가 되고 분별하는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면 하나님은 그래도 이 땅 가운데 멸망을 보루해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우리가 최후의 보루로서 우리 이 땅 가운데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함께 오늘 이 아침 가운데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복음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따라해봅시다. 복음의 능력이 필요하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첫 번째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부패한 사회에서는 이러한 진실을 말하는 그러한 것을 싫어합니다. 진실한 자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것만큼 강한 힘은 없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복음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야말로 진실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능력을 갖게 되게 되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저에게 참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악인들이 그렇게 악하게 행동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뜻대로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그들이 부정과 부패로서 악한 것을 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부귀와 영화를 누린다 못 누린다 하나님께서 막으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집에 못 들어가게 하고
또 너희들이 그 포도원의 열매에 포도주를 못 마시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악한 세상 가운데 공의로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양문교회 성도들은 무엇보다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세상 가운데 부끄러울 것이 없고 거짓이 없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귀한 성도가 될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10절 말씀 보게 되면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얼마나 악한 세상이냐면요, 성문에서 책망하거나 정직히 말하는 사람은 누구를 말합니까? 선지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요, 선지자가 말하는 책망을 싫어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말하는 정직한 말,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 진정한 복음, 진리를 말씀을 전하게 되면 심지어는 성도들도 그 말씀을 부담스러워하고 그 말씀이 듣기 싫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대한 설교, 죄에 대한 설교 성도들이 싫어합니다. 그것을 부담스러워해요. 회개하라는 말 얼마나 부담스러워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러한 복음을 듣지 않고서는 내 영혼이 기경될 수가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보게 되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 전하는 거 부끄럽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진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것이 진실인데 그것을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바울은 왕을 만나던, 가난한 사람을 만나던, 이방인들을 만나던 항상 복음을 자랑하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5년도 한 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더욱더 자랑스럽게 영광스럽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는 믿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다시 따라해보세요. 믿음의 능력이 필요하다. 예, 오늘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여러분, 얼마나 이제 세상이 악하면은요, 사람들이 아무리 말을 해도 사람들이 이제는 선지자의 말을 아예 듣지도 않고 반항하지도 않고 그냥 무시해버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예 선지자의 입을 그냥 잠잠하게 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걔네들에게 말하지 마라. 그 선지자의 입이 잠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세상 가운데 복음이 들려지지 않고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세상은 이제 곧 심판의 때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교회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든 교회는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해야지만 하나님께서 그나마 교회의 이 땅 가운데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나마 소망이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게 되게 되면 우리 대한민국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요, 저 미국 LA에 저 산불이 난 것이 단순한 화재로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 같은 거예요. 정말로 너희들이 그렇게 여기고 있는 세상의 그런 것들이 단 하루 한 일주일도 안 됐는데 벌써 220조라는 엄청난 금액의 지금 피해액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도 지금 하나님께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한국도 지금 그러지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한국도 지금 무정부 상태로 지금 계속 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고 기도로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욱더 복음을 얘기하고 진리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우리가 증거하는 교회의 사명을 다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진정한 남은 자들을 통해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한 그런 가운데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삶,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정직하게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야말로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고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우러러보게 만드는 그런 선한 영향력이 바로 이런 믿음의 삶에서 나타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2025년도 한 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은 다르구나, 하나님을 그들이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 앞에 내적인 변화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다시 따라서 내적인 변화의 능력이 필요하다. 내적인 변화의 능력이 필요한데요, 우리가 복음의 메시지도 중요하고 십자가의 사건도 중요한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내적인 변화는 누가 일으키십니까? 바로 성령님이 우리의 내적인 변화를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1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는 눈물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이 모든 광장에서 울고 모든 거리에서 울고 농부들을 불러다가 애곡하고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다. 모든 백성이 다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것이죠. 그 눈물 가운데서 누가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나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16절, 17절 말씀. 너희들 가운데 내가 지나갈 테니까 너희들 나를 바라보면서 나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눈물 가운데 있고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지나갈 때 나를 바라보고 나를 붙잡으면 너희들에게 소망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다 할 때 일말의 희망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눈물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지나갈 때 그 하나님을 붙잡으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시고 여러분들을 치유하시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에스겔서 37장 말씀이죠. 마른 뼈에 환상이 있습니다. 말라 비틀어버린 뼈다귀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태어나게 되니까 뼈가 마디가 맞춰지게 되고 근육이 붙게 되고 살가죽이 붙게 되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의 몸의 형체를 이루게 되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기를 부어놓으시니까 하나님의 극히 강한 군대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인생 가운데 마른 뼈와 같이 내 삶이 정말로 바닥 가운데 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금 살아나게 하시는 참되신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러한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2025년도 한 해는 정말 우리가 여호와를 찾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생명이 임하고 다시금 살아나게 되는 그런 힘이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